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29절부터의 내용은 제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기도인데요.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30절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적이 가지는 위력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직접 고치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효과가 빠른 일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목격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자신들을 통하여서도 구현해 내시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모든 내용에 기적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적과 능력의 경험이 위력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물들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에게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조지 뮬러의 수없이 많은 응답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그 절묘함은 다 기적입니다. 소년 스펄전이 눈길에 막혀서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작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도 기적이지요. 스펄전은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설교자에게 설교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회심을 요구받고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설교자가 뭘 안다고 처음 보는 소년에게 회심을 선포하겠습니까? 자기도 교회 목사님 안 와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보는 것인데요. 자신의 선포가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을 출발하게 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타이밍을 맞추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소년이 그 말에 찔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절묘하고 놀라운 것들은 모두 기적입니다. 우리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심하는 순간도 매우 절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누적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과의 대면함에 대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많은 숙제들이 한꺼번에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만 쫓아다니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당연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역사 속에서도 기적과 능력을 절묘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은 이유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절묘한 응답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은 직접 주십니다. 뮬러는 그게 필요했던 사람이라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치열하게 살면서도 우리 한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뮬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치열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절묘한 역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 필요 적절함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필요 적절함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있을까 없을까, 이적이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간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사실상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위력을 항상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람들은 이런 구절만 보면 뭘 보냐 하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런 것만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형상일까, 그걸 보는데 본문에서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다. 빌기를 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성령이 임하여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밖에 나가서 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실상 도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술을 주는 것과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들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시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기도해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복음 전하기에 좋은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모여서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